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어도 누구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유업 복을 받는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도 혈통을 주장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케하자라는 구호로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곧 우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모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노아 홍수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시면 우리는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거기 올라가서 심판을 면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살자가 아니라 심판만 면하자 이에요.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죄짓고 싶은 대로 살되 심판은 피해보자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노력, 기술이 바벨탑을 또 쌓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다시 날까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보다는 심판만 면하자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술이 동원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사건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도권, 주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요. 그게 은혜고 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부르셨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우상숭배자로 살고 죽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과 나홀 형제인데 그들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 쪽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말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은 75세부터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자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선해서 우리를 제자로 뽑아달라 부탁한 게 아닙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셔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 Before creation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부르신 것도 믿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화론자요 동물학자인 리처드 더킨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책이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고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입니다. 한국의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영국에 가서 그 더킨스를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 더킨스가 최재천 교수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종교가 있냐? 이 더킨스는 진화론자고 무신론자로 지구에서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종교면 기독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God the Delusion, 망상 속의 신, 한국어 번역으로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더킨스가 인터뷰하러 온 한국 교수에게 너는 종교가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는 아내 따라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녀는 종교가 있냐를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모태신앙으로 출생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굉장히 불쌍하고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하더래요. 부모야 성인으로 자기 판단으로 종교를 갖는 것은 그렇다 쳐도 애들은 분별력도 없는 나이에 부모 따라 교회 다니는 걸 아주 불쌍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교수고 베스트셀러 작가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 사상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는 죄짓는 인생인 거죠. 그의 연구와 논문, 서적, 업적은 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진화론, 또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는 바벨탑을 이 시대에 쌓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작가고 교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같은 동네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 스미스든 이든 그런 영국인이 있다고 해보세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삽니다. 부모 자녀 다 같이 주일에 손잡고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복된 인생이겠느냐인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리처드 더킨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세상의 첫 용사요, 여러 지역을 통일한 세상의 첫 제국의 왕인 니므롯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내려갔던 애굽의 왕 바로도 있고 가나안 지역에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이민자요 필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자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뜻을 두시고 약속과 유업을 주시고 복을 명하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세상적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 약속과 유업의 전수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고 야고보서의 강조점으로 하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우리가 받은 복
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가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이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 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다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도 잘되게 하시고 그 사람도 복받게 하신다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나서서 복수하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심판하신다 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를 주이시에게 근대국가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 있냐입니다. 중세 1000년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유럽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하시겠다를 유럽 사는 주이시에게 적용을 안 했습니다. 게토가 그걸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주이시 샤일락이 등장합니다. 부정적 인물로 묘사가 돼요. 돈 못 갚으면 사람의 살을 잘라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로 그려집니다. 샤일락은 유대인 거주지인 게토에 삽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을 정해놓고 밤에는 출입을 금하는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 시대에도 주이시들에 대해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과 학교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아서도 그렇고 중세시대 유저리 고리대금업자로 유럽인들이 힘들어해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온 유럽이 주이시를 선대하는데 루터 혼자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온 유럽이 주이시를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1960년대 미국도 그랬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타운의 퍼블릭 수영장, 퍼블릭 테니스장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도 주이시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No Jews allowed. 주이시는 못 들어온다. 바로 옆에는 No dogs allowed. 개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이시와 개를 동급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1960년대 미국이었어요. 곧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유대인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 미국인들 다수는 기독교인이죠. 곧 창세기 12장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 곧 아브라함 선대하라를 유대인에게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합니다. 그 뒤로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라 불리는 곳을 중심으로 곧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근대국가 이스라엘로 적용해야 된다. 는 이제 신학적이고 또 교회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죠. 물론 미국 안에 영향력 있는 주이시들이 많기도 하지만 백인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12장에 을 근거로 근대국가 이스라엘을 지지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의 성경 해석과 워싱턴 DC의 정책이라는 책도 논문도 많습니다. 미국 남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지지하는 것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뭐냐? 근대국가 이스라엘 선대해야 됩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가자지구 서안지구 사람들에게도 선대해야 됩니다. 테러리스트를 선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평범한 시민들은 선대의 대상이죠. 다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살고 아랍인도 살아야 돼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아랍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미국에도 예수 믿는 주이시 있고 예수 믿는 아랍인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주이시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는 웨인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랍인들의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순서로 하면 패터슨에 있고 15분 거리에 있고 크레스킬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주이시가 맞냐? 예수 믿는 아랍인이 맞냐? 아랍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면 100명이 예수 믿는다 하면 주이시로 예수 믿는 사람은 25명, 아랍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75명입니다. 어제 강조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그걸 또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 중에도 God works,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입니다. 가자지구가 이슬람이지만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아랍인으로 예수 믿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가자지구 들어가서 또 전도하고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전도를 하고 있고 그게 또 보고가 됩니다. 전설한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아랍인들 무슬림 국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11월 20일에 cbn.com 뉴스로 하면 이 전쟁의 와중에도 200여 명의 가자지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Supernatural Move of God in Gaza as hundreds reportedly meet Jesus in dreams입니다. In dreams, 꿈속에서가 말하듯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너 이제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간증 선교 보고는 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단기 선교로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슬림들 전도 안 되고 출생부터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로 왔냐 물어보면 꿈에 예수님이 너 이제 교회 다니라 해서 예수 믿고자 한다. 그런 보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조점은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부르실 자를 부르고 계셔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온 세상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우리로 하면 우리는 오래전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예수 믿고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실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신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 약속을 우리도 받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겁니다.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자 그들의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믿음 주시고 불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가자지구 소환지구 사람들 평안히 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땅에도 교회가 서고 복음의 불길이 요원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믿음의 실천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복입니다. 순종이 되는 게 복이고 말씀에 따라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받은 은혜와 복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실천을 본받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 불러주옵소서, 배우자 자녀들 불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처처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 믿는 자들 일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시대에도 뚜렷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증거하시고 드러내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